한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으로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죽으러 가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지만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죽음을 죽는다고 할지라도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떻게 죽더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공포 가운데 가장 큰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타 다른 공포는 잠시 잠깐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영원히 느끼는 공포입니다. 잠깐 느끼는 공포가 아닙니다. 게다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것이니까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니까 뭐 죽는 거 뭐 나도 죽지 뭐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데 뭐 나도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겪는다고 할지라도 이 공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공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데 언제 이 공포를 겪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찾아와 가지고 나를 삼켜버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 이 공포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게다가 이 공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잠시 잠깐의 공포가 아니라 영원히 느끼게 되는 공포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합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몸소리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공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겪는 이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것을 증명해 보이심으로 가장 무서운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죽음은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참혹한 실패처럼 완전히 그냥 사탄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던 사랑과 정의는 증오와 위선을 앞세우는 세상의 권력 앞에 처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외쳤던 진리도 거짓 목소리에 그냥 묻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도 성난 군중들의 외침 속에 그냥 묻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교훈의 말씀도 표적과 기사도 예수님의 위엄과 그 당당함도 다 무덤에 임봉된 그 임봉해가지고 무덤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돌무덤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19세기에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이 니체의 말을 모토로 현대 과학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과학은 모든 인간은 죽어서 다시는 살지 못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합리적인 이성과 사고로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무덤의 올무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슬픔과 불안과 고통을 주는 이 죽음에 예수님은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무거운 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성도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이 슬픔의 돌, 절망의 돌, 불안과 두려움의 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현실에 사는 아픔과 고통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멘하고 믿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멘 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안 믿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믿는 분들은 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사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한 번 일어난 이 사건을 사실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말은 실제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학적인 사실, 자연과학적인 사실, 또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연과학적인 사실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는 이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누구든지 다 그것이 그 사건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 사건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럼 한 번 있으면 사실이 아닙니까? 학문을 분류할 때도 문과, 이과를 분류하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문과 공부할 사람, 이과 공부할 사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학문을 분류하는 방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문과, 이과를 어떻게 나눕니까? 이과 과목은 반복되는 과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과목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수학도 어떻습니까? 1 플러스 1은 2. 이건 어제도 2고 오늘도 2고 내일도 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과 과목입니다. 근데 문과 과목은 반복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역사. 이건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이 안 됩니다. 국어 공부하잖아요. 문과생들. 국어에 소설이나 시는 반복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기를 썼는데 어제 쓴 거하고 오늘 쓴 거하고 달라요. 김 씨가 쓴 소설하고 이 씨가 쓴 소설이 다 달라요. 이게 달라요, 다. 이 다른 걸 공부하는 게 문과 과목입니다. 그 다른 걸 다루는 다른 것은 그러면 다 사실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일어났지만 그것이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50년 6.25 사변 한 번 있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2000년 전에 딱 한 번 있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증인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록물이 있느냐, 세 번째는 유물이 있느냐를 보고 판단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딱 한 번 일어났고 반복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백령도 근해에서 1200톤급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조원 104명 중에 40명이 죽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한국을 비롯해가지고 5국의 민군 합동조사단이 구성이 되어져서 조사를 했는데 250km 규모의 어뢰에 의한 폭발로 결론이 났습니다. 배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 증거로 일본 어뢰라고 하는 한글이 적혀있는 어뢰 파편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10년 전에 단 한 번 있었던 일이지만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천안함 사건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사실로 안 받아들입니까?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년 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이 있고 기록물이 있고 유물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천안함 사건도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잊혀져 버리면 이 천안함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거짓 증인들이 기록을 남기고 증거 자료를 사실과 섞어 놓으면 나중에 후손들은
이게 뭐가 진짜인지를 몰라가지고 천안함 사건은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맞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증인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기록, 유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기록, 그리고 유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유물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 그리고 세마포 옷, 그리고 수건, 그리고 무덤, 이거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기록물만 남아있습니다. 성경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성경의 시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저자는 이 시간을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마태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요한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렇게 시간을 조금 다소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법으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 후 첫날,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걸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을 등장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이 여자들입니다.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여자 증인들에 대한 기록도 복음서마다 다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두 사람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거든요. 금요일날 오후 3시에서 금요일날 오후 6시가 되면 그 뒤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신을 들고 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시간 만에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쳐야만 했습니다. 안식일 날이 저물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 요구를 내가 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 절차를 밟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의 무덤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리마대라는 말은 지명이거든요. 이 지명이 어디냐면 사무엘의 고향 라마다임 소빔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3시간 만에 그 시신을 들고 35km를 가가지고 장례 절차를 밟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신을 묻었다? 이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시신을 장례 치르고 묻기 전에 향품을 한 54근, 여기 오늘 요한복음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향품 100리트라라는 이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54근, 무게로 따지면 33kg 정도 되는 향품을 발랐어요. 그거를 30kg나 되는 향품을 바르는데 막 쑥 발라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꼼꼼하게 몸에 다 이렇게 발라야 되니까 그거 다 바르고 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초고속으로 장례 절차를 치르고 예수님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아리마대라고 하는 그 동네가 아니라 35km 떨어진 그 동네가 아니라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감람산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시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거기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전체가 공동묘지입니다. 다 묘지예요. 거기가. 예. 거기에 그 많은 무덤 중에 하나 거기에 묻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여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초라하게 묻히는 걸 보면서 정말 허겁지겁 막 시신을 걷어가지고 무덤에 묻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여자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해가 지니까 안식일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향품을 들고 그 무덤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무덤에 올라간 여자들이 누구인가? 성경 저자들이 다 다르게 표현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합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진짜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진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로부터, 성진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생기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산 증인입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성진교회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는 분, 우리 신한식 장로님 그렇습니까? 네. 이분이 산 증인이에요. 교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그 뒤부터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여자들은 남쪽 유대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여자들이 아니에요. 북쪽 갈릴리에 사는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이 남쪽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이 묻히시는 그 무덤의 동산까지 따라갔던 그런 여자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증인들입니다. 두 번째 증인들은 천사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 천사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다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고, 마태복음에는 그냥 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라고 했습니다. 기록이 다 다르지만 종합해보면 흰옷을 입은 두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는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돌을 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옮겨진이라는 말은 옮겨졌다라고 하는 과거가 아닙니다. 이게 한국말이 참 애매해요. 옮겨진이라는, 이미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옮겨진이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정확한 시제는 수동태 완료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옮겨진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돌이 옮겨지는 것을 보고 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돌을 옮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 돌 위에 천사가 앉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 옮겨졌으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그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들어갔더니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돌을 옮겨서 그 돌문을 열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문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갔는데 시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을 열기 전에 이미 나가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변형된 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문도 안 열고 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맡에, 그리고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여자들이 머리를 땅에 대고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 말씀이 뭡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했지 않느냐? 그제서야 여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증인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무덤에 갔던 여자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이야기 듣고 다른 사도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요한도 같이 달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근데 요한은 무덤에 도착해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그냥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세마포 수건이 객혀 있는 것을 보고는 놀랍게 여기고 이상하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성경 저자가 제시한 증인들입니다. 여자들이 증인이고 천사들이 증인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들이 신뢰할 만합니까? 먼저 여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이 여자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무모하기까지 했어요. 안지고 첫날 새벽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이미 땅에 묻힌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평토장 무덤이 있습니다. 땅에 파가지고 묻는 무덤이 있고 벽을 파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묻는 무덤이 있습니다. 동굴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땅에 묻히는 겁니다. 근데 좀 부자들은 이 벽을 파가지고 굴에다가 묻히는 무덤이에요. 그러면 장례의 절차가 입관, 발인, 하관 땅에 묻었어요. 그럼 장례 절차가 끝난 겁니다. 땅에 묻었어요. 그러면 그 시신을 다시 또 파가지고 향품을 바르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나라 장례 예법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염을 해야 되는데 염을 제대로 안 했다. 지금 땅에 묻혔는데 야 팔아. 다시 파가지고 좀 향품 바르고 그리고 다시 묻는 예가 있습니까? 그런 예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예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관하셨어요. 이미 땅에 묻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여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향품을 드리려고 향품을 가지고 그렇게 무덤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 묻히시는 광경을 다 보면서 장례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얼렁뚱땅 묻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그 향품을 가져갔지만 어떻게 바릅니까 그거를? 게다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은 또 어떻게 옮깁니까?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옮겨줄까? 걱정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걱정을 했지만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만약 여자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으로 갔겠습니까?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다. 갈릴리 가면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갈릴리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늘 5절에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세웠던 이 증인들인 여자들이 너무나도 엉뚱하고 무지하고 무모한 여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인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저자들은 이 천사의 옷을 기록하면서 다 다르게 기록했어요.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었다. 마가는 흰 옷을 입었다. 마태복음은 그냥 천사, 그냥 눈같이 흰다. 요한복음은 흰 옷 입었다. 그리고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다 달라요. 누가복음 2명, 마가복음 1명, 마태복음은 그냥 천사, 요한복음은 2명.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천사가 있었던 위치도 누가복음에는 여자들 곁에 있었다. 마가복음에는 무덤 우편에 있었다. 마태복음에는 돌 위에 앉아 있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 곁에, 하나는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 있었다. 다 위치도 달라요. 복음서 내용이 다 천사의 위치와 그리고 옷과 몇 명인지 다 달라요. 그럼 천사가 정말 나타난 겁니까? 여자들이 무덤에서 정말 천사를 본 것입니까?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세 번째 증인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허탄한 듯이 들었습니다. 허탄하다는 말은 어리석다, 근거가 없다, 쓸데없는 얘기다, 허무맹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허탄하다는 말이 의학용어입니다. 의학용어. 과대망상증이라는 의학용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정신병자의 말이라는 겁니다. 정신병자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무덤을 보고서는, 빈 무덤을 보고서는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이상하게 여겼다, 머리에 혼돈을 느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20장에서는 다른 제자는 또 믿었다고 합니다. 이 다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을 말합니다. 똑같이 무덤에 올라갔는데 베드로는 확인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안 믿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런데 요한은 믿었더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도들은 허탄한 말로, 허무맹랑한 말, 정신병자 말로 듣고 안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도들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는 믿었다, 누구는 안 믿었다, 누구는 뭐 정신병자 말로 들었다, 이런 사도들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짓을 퍼뜨린다라고 하는 부활 조작설이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달려가서 그 사실을 얘기했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주면서 거짓을 퍼뜨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 거짓을 퍼뜨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그냥 그 유대인 사회에 그게 그냥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연대가 언제입니까?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AD 65년쯤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70년, 80년 이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때가 AD 30년이니까 적어도 30년, 40년 지난 뒤에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저자들은 서로 소통하며 수시로 왕래했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잘 알고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가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썼는데 이 내용을, 이 마가복음을 마태, 누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복음서를 쓰는 다른 저자들, 마태, 누가, 요한은 자기네들의 복음서를 어떻게 써야지 후대 사람들이, 후대 독자들이 이것을 사실로 믿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부활 조작설이 아주 팽배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가 무너지면,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존폐의 위기를 겪습니다. 기독교는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활을 믿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해야 후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앞에 했던 말과 뒤에 했던 말이 같아야 됩니다. 증인들도 똑똑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세웠던 증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을 보십시오. 명확하고 동일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누가 거기에 올라갔는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몇 명이 올라갔는지, 이름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다 서로 밝히지 않았어요. 다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똑똑하게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한다면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난다는 말을 기억하고 실제로 가봤더니 살아나셨더라 라고 하더라 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야지 믿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 못했대, 여자들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천사들을 보십시오. 2명의 천사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됩니다. 어디에 앉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동일하게 기록을 해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증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말을 듣고 올라갔던 베드로는 안 믿었다 그랬는데 요한은 믿었다 그럽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증인으로 등장을 시켰으면 최소한 증인들의 말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 달라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이렇게 쓰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네들이 기록하는 것이 다른 성경 저자의 기록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논리적이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르게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마가가 제일 먼저 65년에 성경을 썼는데 이 이후에 마태, 누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알고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의 내용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 의존하지 않고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여인들의 증인에 더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증거에 더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는 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살로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몇몇 여자들이 몇 명이 올라갔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 여자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도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70년, 80년 당시에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부활을 목격했던 그 여자들 몇 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그 직접 목격했던 여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목격했던 여자의 말을 듣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증인의 증거를 듣고 기록했으니까 이거는 2차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근데 다른 복음서 저자들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그 직접 목격했던 여자들의 말을 듣고 기록을 했으니까 마가복음은 2차 증언입니다. 근데 여인들의 말을 듣는 건 1차 증언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정확하고 생생합니까? 마가가 1차 목격자인 여자들의 말을 듣고 옮겨놓은 그 마가복음은 2차 증거라고요. 그 2차 증거에 대해서 쓰면은 3차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3차 증거로 쓰지 않고 어떻게 썼다는 겁니까? 직접 목격했던 그 여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기억나는 게 다르니까 달리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을 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는데 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진술할 때에 그 진술이 다 달라요. 왜 다릅니까? 보는 각도가 틀립니다. 관심 분야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릅니다.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종합해보면 그 사건이 사실이라고 하는 명확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은 단 하나도 원본이 없습니다. 원저자가 썼던 그 원본이 없어요. 그 원본을 100개 쓴 사본들이 다 모여져가지고 그 사본을 추려가지고 진실을 밝혀가지고 어떤 게 더 원본에 가깝느냐라고 하는 걸 찾아내서 엮어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66권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만들기까지 많은 사본이 세계 막 여기저기에 그 팔레스타인 근방에 여기저기에 많은 사본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어떤 게 진본인가 어떤 게 더 원본에 가깝는가를 찾아내는 학문이 사본학입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사본학을 배웠는데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학문이었기 때문에 대학원 시절에 이 학문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매치거 사본학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배웠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그 당시에 한국에 사본학을 전공한 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총신대학원에도 사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신약 교수였습니다. 공간복음 전공한 교수였어요. 자기가 사본학 전공자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교수도 모르고 또 학생들에게 나눠진 책도 영어를 번역한 책인데 이게 번역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 번역한 이 번역자도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게 사본학이 어려운 학문인데 내용을 모르는 내용을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이 엉망이에요. 배우는 우리도 모르겠고 가르치는 교수도 몰라. 그래 고민이 돼가지고 그 기숙사에서 저랑 같이 있던 룸메이트들이 그래도 좀 명문대학 출신인데 서울대 뭐 고대 뭐 이런 친구들이요. 그래가지고 원서를 사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방에 있는 사람들 다 A를 받았어요. 대부분 다. A를 받았다고. 600명 중에 4명을 A를 줬대요. 4명 A 받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원서를 직접 갖다 읽으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학문인데 이 사본학이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깝는가를 판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드럽게 읽히는 문장보다는 거칠게 읽히는 문장이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출처의 내용을 좋아해서 쓴 문장은 후대에 사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로 조화가 안 된 문장이 오히려 초기 사본, 원본에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쪽 내용하고 저쪽 내용이 다르면 뒤에 쓰는 사람은 그걸 종합하고 싶어. 그렇죠. 일관되게 고쳐 쓰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고쳐 썼다. 그러면 원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30년, 40년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져서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었고 기억하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경 저자들은 그 다른 내용을 다르게 진술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 복음서와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 목격자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이 성경을 쓰는 저자들은 그 무덤에 올라가서 빈 무덤을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았다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걸 믿었던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저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짓을 진실로 꾸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 거짓을 진실로 꾸미려고 했다면 일관되지 않는 부분, 통일성이 없는 부분은 조작하려고 했을 겁니다.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명확하게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인 것은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 독자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건 거짓말이다. 봐라. 여기는 2명이라 그랬고 여기 1명이라 그랬고 이게 옷이 다르잖아. 이게 서 있는 위치도 다르잖아.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거 사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활신앙 때문에 순교했어요.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 민주당 추천위원으로 천안함 조사위원이었던 신모 씨가 천안함 자초수를 주장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천안함이 두동강이 났는데 이게 폭파에 의해서 두동강 난 것이 아니라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두동강이 났다. 그러니까 재조사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성조원들은 폭파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씨는 뭐라 그러냐면 그 폭파 소리를 들었으면 고막이 멀쩡할 리가 없다.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그 배에 탔던 성조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신이라도 하고 싶다. 나 죽고 싶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말까지 합니까? 직접 배에 타서 그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재조사를 요구하는 신씨는 내 말이 맞다. 나도 죽을 수 있다. 나도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추측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이것 때문에 나 죽을 수 있다. 내 말이 맞다. 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놨어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그 심한 고문을 당하고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이 있겠어요? 부활신앙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착각이었고 거짓이었다면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을 전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이 부활신앙을 믿어야 된다. 우리에게까지 전해줬습니다. 죽으면서까지,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것입니다. 왜 이걸 전해줬습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었는데 왜 이걸 전해줬습니까? 우리도 이거 믿고 죽으라고?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전해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믿으면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것을 기록하면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이 성경을 쓰면서 이걸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을 믿으면 우리의 삶도 영광 중에 빛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부활,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며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졌던 이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삶도 영광 중에 빛이 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